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 장면입니다.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쯤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며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선 스스로를 양의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혹은 백성의 지도자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스스로를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도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들은 자기도 하나님 나라를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출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위협하며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원래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양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은 목자가 아니라 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자신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삶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에게 양의 우리는 보호처입니다. 캄캄한 저녁, 음산한 어둠이 짙어질 때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배고픈 늑대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양떼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사방이 캄캄하면 언젠가 양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늑대는 절대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풍성한 꼴이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성경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그 증거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강도들은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양들을 이용합니다. 양들의 고통과 신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가짜 목자는 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내가 배부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짜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은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의 결과를 통해서 진짜 구원의 통로와 가짜 구원의 통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예수만이 구원의 통로입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만한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지혜를 가르쳐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한마디로 표현해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타락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것,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아버지와의 단절,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타락입니다. 반면 구원이란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 그가 가졌던 권리가 회복이 됩니다. 손에 상속자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옷과 신발을 신겨줍니다. 구원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을 때 사울의 인생은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함께 사십니까? 신명기 12장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이스라엘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고 나중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 곳에서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고 왜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훗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신앙적으로 타락합니다. 타락의 이유는 현실 경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신들보다 가나안 현지인들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현지인들의 주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 문화는 바알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풍족한 삶을 위해 바알 신앙, 바알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은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절기, 명절 때에는 자신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풍족한 삶을 위해 바알 신앙, 바알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바알의 신앙, 바알의 문화는 그 예배 처소가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비를 주는 하늘 아래 모든 곳이 예배 처소였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땅 위의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주일에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반면 평일에는 세상이 주는 풍요를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논리를 쫓아 살기가 쉽습니다. 주일에는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지만 일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세속에게.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시온자가 있습니다. 그 시온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신다. 그것을 이 법궤를 통해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거룩한 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성소에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떡과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과 또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이 예물, 떡과 향과 촛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성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떡과 향과 그리고 촛대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집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상징적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인간이 올려드림으로 그곳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위로부터 오는 깨닫게 하는 말씀과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소통이 있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참 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인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이 땅의 인간 안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참 성전이다, 돌로 된 저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참 예배의 처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 예수 안에서 만나며 이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모든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경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으로 가라,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때도 또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올 때도 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라는 이중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과 소통하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문이라, 나는 세상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2011년도에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터키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 가보니까 보통 이슬람 국가의 특징이 그 여인들이 코브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탄불에는 이 코브툭, 히잡을 쓴 여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알라를 향해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마을마다 스피커를 통해서 그 코란을 외는
그 방송이 나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탄불을 다니면서 그 방송은 나오지만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그대로 장사를 했고 길 가는 사람은 그대로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하는 강도사님께 질문해 봤습니다. 왜 터키는 이슬람 국가인데도 이슬람의 전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강도사님의 대답은 세속주의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슬람 전통도 세속화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어쩌면 현재 터키 이슬람의 가장 큰 적은 다른 종교도 다른 나라도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세속화인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 말이 공감이 되느냐 하면 기독교 역시 똑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타 종교도 아니고 다른 문화도 아니고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종교를 위해 종교의 세계 안에서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원하셨다면 모든 사람에게 목사 같은 종교인이 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사 같은 종교인보다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을 평신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또 땅을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에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세속화됩니다. 그 결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한 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굉장히 자기하고 친한 친구인데 자꾸만 자기에게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또 갑자기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말이 그 친구가 사춘기라서 그러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어쩌면은 자기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또 그런 짓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힘으로 싸우면 그 아이를 이길 수 있는데 자기는 참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꽤 심각했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때리면 그 아이에게 따지고 따져도 안 되면 너도 똑같이 행동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마침 그날 성경 본문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관련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그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전날의 일이 생각이 나지요.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목사로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생각은 참 세상적이었구나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가르치는 신앙과 내가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신념이 너무나도 간격이 컸습니다. 참 부끄러웠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아이를 불러다 놓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아서 잘못 가르친 것 같고, 내가 따지고 보니까 너에게 참 나쁜 짓을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의에 불과합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속화된 모습을 스스로에게서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나오는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뜨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나를 향해 하나님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그래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소통하지 않는다면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길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